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씩 이어지는 영적인 어떤 계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한계, 무능,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영적인 각성이죠. 이 애통함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온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거기서 더 나아가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기준에 늘 갈망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고 경험한 사람은 더는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며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의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어떤 팔복의 여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이런 모든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어떤 삶의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삶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의 상태예요. 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며 온유해지고 또 의를 갈망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까지 나아가는 모든 과정에는 그 중심에는 결국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가 바꿀 수 있지만 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지속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팔복의 6번째 단계에서 우리의 시선을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즉 겉사람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어떤 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코로나 우리 팬데믹을 지나왔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고 이런저런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수시로 손을 씻고요, 소독제 뿌리고 마스크 하고 개인 위생에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힘썼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작은 오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몸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자, 근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한 가지는 놓칠 수 있어요. 몸의 청결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도 이 마음의 청결에는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손에 묻은 그런 더러움은 씻어내면서도 마음에 쌓여있는 그런 염려와 분노, 욕심, 상처, 그거는 그대로 두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위생을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외형의 청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청결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우리는 코로나라는 위기를 지나가면서 그 이전보다 개인 위생에 더 신경을 쓰게 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 청결을 강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은 바로 마치 예수님의 13번째 제자처럼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사사건건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누군지 짐작이 되시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 할 때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분리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규정한 그 정결 예식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그 엄격함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모토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당신들과 다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정결 예식에 있어서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아주 개인 위생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를 보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아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책망하세요. 자,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을 볼까요? 자,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심지어 그 율법에 따라서 곡식 있죠. 곡식, 낫알까지 다 세워가지고 거기에 철저하게 11조를 드릴 정도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엄하게 책망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기 보니까 화 있을진저 말 나오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깨끗하게 했지만 어떻게요? 마음은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깨끗하지 않았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난로 아시죠? 난로의 기능이 뭡니까? 혹시 집에 난로 장식품으로 두고 계신 분 계세요? 난로는 뭐 장식품 아니에요. 안방이나 거실에 두고 보기 위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난로의 본래 목적은 뭡니까? 그 공간의 공기를 그 안에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난로가 제 기능을 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하나는 난로라는 형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난로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난로는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그 난로는 있는데 안에 불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고철덩어리예요. 불이 없는 난로. 그럼 불 없는 난로 아무리 갖다 놔도 따뜻해지지 않잖아요. 반대로 불은 있는데 이 난로가 없어요. 불 밖에 난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난로 밖에 있는 불은요, 그 두면요 집을 태워요. 홀라당 태워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로 밖에 불은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난로라는 형식, 즉 겉으로 보이는 형식과 함께 그 안에 이 내용이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죠. 난로 안에 불이 있어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 금식과 구제, 기도라는 형식, 어떤 신앙의 형식, 틀, 눈에 보이는 것은 있었죠. 그런데 그 안에 내용,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이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신앙, 즉 율법주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살아있을 때 율법이라는 형식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정신은 잊어버린 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몰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할 때 주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티를 팍팍팍 냈어요. 예를 들면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수염 안 깎고요, 이 머리 손질하지 않아요. 굉장히 초췌한 모습이에요. 딱 봐도 금식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티를 낸 거예요. 자, 구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푸하고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요, 기도도 어디에서 하느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장 어귀, 광장 이런 데서요, 두 손 높이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했어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엄지척 날리면서 최고다 그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 진짜 경건하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러면서 저들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이 겉모습, 외형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에 마음이 청결한,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도 매우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은 뭐냐?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그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안에는 이 시체의 썩은 물과 악취가 진동하는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고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마음은 바뀌지 않은 채 사람 눈만 의식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만 이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같은 인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특별히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니까, 내가 우리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니, 어떤 환경 탓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인간 문제의 모든 뿌리는요, 부패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뿌리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뭡니까? 해결 방법은 그 부패한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다고 막 질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걸 문제 삼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씻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뭡니까? 형식, 손을 씻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그 더 중요한 의미가 사라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손을 씻는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죄가 사람을 더럽힌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겉과 외형을 중요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의 그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돼요. 사람들 앞에서 경건과 거룩의 표준처럼 보였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눈에는 어때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거짓이 가득함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뭡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선언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청결하다는 말은 단순히 깨끗해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깨끗해지다, 순수해지다, 정화되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뭡니까? 더러움이 씻겨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진 상태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와 같이 부패한, 더러운, 그 안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오는 이런 현실을 아는데, 정작 인간 스스로 정결한 상태에 이를 수 없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결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옷이 더러워진다, 몸이 더럽다 하면 씻으면 되잖아요. 빨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막 결심하고 또 막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되어지느냐? 일정 부분 도움은 되겠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은 안 돼요. 마인드를 컨트롤하고 수행하고 산속에 들어가고 일정 부분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뭐냐? 성경은 분명하게 그 방법을 제시해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14절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 더러워진 마음, 우리의 속사람 깨끗하게 하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으로 육체를 정결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죄로 가득하고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아니라 더럽고 악한 것들이 계속 나온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아무리 어떻게 해요, 머리띠 메고 마음 수행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여요.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피만이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 우리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면요,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흠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흠 없는 제물.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그 짐승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릴 때, 즉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죽여가지고 뭐예요? 태워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차피 불로 태워버리는데 꼭 흠이 있든 없든 뭐 무슨 상관이 나는 거예요? 태우는데 뭐. 안 그래요? 자, 이런 어떤 의문을 두고 한번 구약시대의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구약시대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구약시대는, 예수님 오기 전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성전에 갑니다. 갈 때 뭘 가져가야 돼요? 뭘 가져가요? 제물을 가져가요. 소나 양이나. 자, 근데 이 제물은 누구의 것이어야 돼요? 누구 거? 옆에 것, 옆집 사람 것 빌려가도 돼요? 훔쳐가도 돼요? 자기 거여야 돼요. 자기의 소나 양이어야 돼요. 자, 자기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사장에 왔어요.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제물의 머리에 안수예요. 안수한다. 누가 하죠? 누가 하죠? 제사장이 하나요? 제물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양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다가 내가 손을 얹고 뭘 해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맨날 몇 시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자,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어떤 영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렇게 고백할 때 죄는 누구에게로 가요? 그 제물, 짐승에게로 가요. 그리고 짐승의 그 흠 없음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는, 즉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짐승이어야 해요. 자, 만약에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대신 짊어질 자격이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온전한 속죄의 의미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제물을 성전으로 가져오는 도중에 흠이 생기면 다시 돌아가서 흠 없는 제물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럼에도 하나님 분명히 요구하셨어요. 흠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 왜냐? 그 제물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의 상징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 되냐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즉 불로 태운다는 걸,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삼겹살 굽고 이러면 향기로운데, 여러분 그 짐승 가죽 털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 그 물 묻은 축축한 있는 그 짐승을 태웠다. 여러분, 그 태우는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워요? 예?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짐승이 타는 장면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내 죄를 지금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짐승이 타는 장면이 아니라 죄가 대신 심판받고 사라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짐승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죄의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죠. 흔히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 그런 말 하죠. 맞죠? 여러분, 이 말 뒤집어 말하면 그 약으로는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구약 제사의 효력은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뭐가 되셨어요?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죄가 있다 그러면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죠. 구약 시대처럼. 그래서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어떻게 해요? 짐승은 반드시 죽이거든요.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구약의 제사는 아무리 유효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1년인데 예수님은 한 번에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그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옮겨진 것, 이것을 쌍방향 정가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은 단 하나예요.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물으십니다. 너가 어떻게 천국 오겠냐? 너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근거에서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대답이어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더러워지죠? 우리의 눈과 귀와 또 입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죄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금세 죄로 오염돼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매일 청소하듯이 마음도 날마다 점검하고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작은 얇은 소책자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주님과 함께 자신의 마음의 집, 이 마음을 집으로 비유했어요. 그 마음의 집에 비유해서 예수님과 이 사람이 이방저방을 다녀보는 거예요. 서재에 들어갔는데 주님께 보여드리기 민망한 부끄러운 책과 잡지와 그림들이 보여서 당황해요. 주방에는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고 오히려 민망한 것들만 가득해요. 거실에서는 주님과 함께 보기 어려운 것들을 즐기며 살아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그 자리에는 도저히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없었어요. 침실의 모습은 더욱 부끄러웠고요, 심지어는 주님께 차마 열어 보일 수 없는 방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쁘게 출결하려고 하는데 거실 그 벽난로 앞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는 조심스럽게 묻죠. 주님, 매일 여기에 계셨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세요. 그럼 나는 항상 여기에 있었단다. 그 순간 그는 깊이 깨닫게 돼요. 자신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모시고 살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그런 영역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고 여전히 내가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의 그런 연약함, 죄악됨을,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가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 이후에 자신의 어떤 죄악됨, 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다윗만의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 정결하시고 정직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빛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 어둠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부어질수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 그 죄의 어둠들, 세상의 그 어둠들, 나도 원치 않는 내 안에 있는 갈등들, 상처들, 아픔들,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어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갈등, 상처, 아픔, 탐욕, 정욕, 거짓, 내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요. 빛 대신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정결하신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본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귀로 듣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자리로 나가요. 왜죠?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모습으로 걸어가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가게 돼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어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욥의 고백처럼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양심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친밀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